로마 14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의 어떤 결론의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이 말씀 자체는 너무 심각한데 이유는 비교적 좀 간단한 것입니다. 14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막 거리낌 없이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에 대해서 이게 이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 1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먹지 않는 사람은 막 믿음이 강해가지고 막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먹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해서 먹지 않는 사람을 좀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고, 근데 그 두 가지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연약하거나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호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연약하거나 강하거나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믿습니까? 정말 4절 말씀 아름다운 것 같아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 넘어지거나 세우거나 그런 모든 권능이 주께 있으니까 너는 네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 권능에 주께 맡겨라. 이런 말이죠. 저도 여기에 붙어가고 싶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주의 권능의 손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충분히 다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결정이 났을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적어도. 축복합니다. 예, 이해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할 때는 그 문맥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나의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주의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한 판단이나 그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므로 나는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죽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고 질문이 있고 사실은 그 질문에 따른 고통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나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죽고 주의 권능의 손에 맡기겠다고 할 때는 나의 판단을 따른 나의 질문들과 수많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해들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는 고통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어떤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의 것이고 거기에 따른 나의 질문들과 내가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도 내 것이 아니다. 고통은 내가 다 겪는데 그 판단은 주께서 하신다. 고통은 내가 겪는데 그 고통에 대한 모든 어떤 그 벗어남이나 이런 것도 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죠. 그런 질문과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런 모든 판단에 대해서 상황과 사람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주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초마다 심하다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 것인데 그 다가오는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주의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뭐 이런 말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 강의 모니터링 하면서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막 이런 말도 어렵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 심지어 막 알아먹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가 너무 교만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만할게요. 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안 되는데. 예, 저를 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자르면 어떡해? 잘리지 말아야지. 예, 유머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지난 시간에 설명하였듯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명의 홀로 된 정말 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여자들 세 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함께 같이 가자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이제 시어머니를 많이 따랐나 봐요. 그래서 함께 갔는데 중간에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정말 이거는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로마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거기에 좀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나오미 입장에서 판단을 하자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자녀들이 같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지만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판단을 보면 이 두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나오미는 정말로 믿음을 따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같이 가는 게 좋은데 그 판단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같이 가면 너희들은 고생한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잘 살 수도 없을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한
결혼에 대한 소망도 없다. 처음에 적당할 때 돌아가야지 나중에 시어머니랑 살다 보면 돌아가야 해서 영혼이 어려워지는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막 시어머니 홀로 놔두고 지 혼자 살겠다고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도 연세 드시고 이제 자기도 나이 먹어가는데 그때 살 길 찾아서 또다시 결혼한다고 이러면은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때 깔끔하게 떠나는 거죠. 아니, 오르브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두 사람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 앞날이 창창한데, 자기를 위해서 같이 있는 게 좋겠지만은, 나랑 있으면 소망 없다. 너의 살 길 찾아서 가라. 이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먼저 말해 주는 게 좋아요. 계속 세 명이 긴장 있으면서, 갈 거야? 가면 가야겠지.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걸 뚫고 또 가거든요. 요즘 많이 가요. 가는 거를 어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가게 해야죠. 축복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먼저 충분히 좋은 마음으로, 오르바가 울면서 아쉬워하면서 가는 것으로 보아서 전혀 어떤 것도 없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진짜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한 것 같아요. 이게 좋죠. 뭐 사람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 같이 즐겁게 지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가지 말고 같이 있어 이러면 좀 더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근데 더욱 아름다운 것은 룻이 아니 나는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룻이 아름답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로마서 설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한 건데요. 룻이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로마서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간다고 하는가? 그것은 적어도 자기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예상되잖아요. 당연히 가면 이삭 주어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요. 결혼할 가망 없고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젊은데 남편이 일찍 사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럼 모든 장래에 대한 판단을 자기 것으로 안 한 거예요. 나는 그 판단에서 죽은 거예요. 나는 오직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내가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전쟁은 안 죽으려고 막 장래에 대한 여러 판단이 들어오고 막 그 판단이 나를 괴롭힐 때 더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나의 판단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것이다 이거는. 그러면은 전쟁도 없어져. 믿음이 이긴 거죠.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어져요. 제가 항상 이 방식을 취하거든요. 막 복잡하고 힘들고 막 괴롭고 끝은 이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주께 맡기고 시킨 대로 나는 죽는다. 장래에 대한 모든 판단과 사람에 대한 판단들에 대하여 죽기를 가요. 이것은 나의 판단대로, 나의 판단이 살아있는 한 원수의 판단도 끊임없이 오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불신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이 살아있는 건데, 그 갈등이 오는 고통도 있지만 나의 판단과 원수의 방해, 그 하나님의 판단을 향한 신뢰하지 못함, 이런 것 자체가 벌써 고통이거든. 근데 이중적으로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갈 때 다가오는 이 상황에 대한 고통들, 이해되지 않은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미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죽지 않으면 적어도 이 장래에 대한 판단과 이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사람을 향한 판단에 대해서 주께 올려드리지 않는 한 쉴 수는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아무리 판단해봤자 상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를 잠잠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수가 언제 물러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사람을 향한 판단을 내려놓고 죽기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 원수는 물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죽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오면서도 느낀 건데, 강의 오기 전에 다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오면서 느낀 건데, 오늘 이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 올드한 설교가 된 거예요. Out of date. 지나간 설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죠. 규정과 가피프를 갈 때마다 이렇게 휙휙 바뀌니까 신선해.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전쟁이 있으면 항상 신선해요. 판을 새로 짜야 되거든. 도시에서 교육 개척도 비슷하거든.
항상 방해가 있어요. 판을 새로 짜야 돼. 휙휙 바뀌죠. 그 판이 안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굳어졌다는 소리죠. 원수가 많이 건든다고 하는 게 새로운 생명의 판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제가 광고 비슷하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금메달 따자고 이미 금메달 따네? 여기서 안 웃으면 어떡해요? 아, 나 이것이 방송을 어떻게 나올지 이런 궁금해. 또 빈질빈질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축복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예배 하시는 분한테 부탁했거든요. 이 찬양을 한 번만 불러주시고. 제가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쭉 설교를 이끌어 왔으니까 전쟁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미 끝나버렸네. 전쟁이 지나가버렸어. 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뭐 책이 많이 나갔어요? 영규 형님 책이 많이 나가셨나? 뭔가 전쟁이 지나가버렸어, 지금. 아니, 아웃 오브 데이트한 설교 너무 어렵네. 마음 한쪽으로는 다행이네요. 아유, 감사하네요. 그래서 살아남고 끝까지 잘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큰 고비 전쟁을 치르고 넘어갔으면 항상 이런 식대로 규장이 생명이 있는 한 전쟁을 치르고 넘어가면서 점점 강해진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방해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좀 수고스럽지만 나의 판단을 주께 맡기고 막 주님 따라가게 했잖아요. 반드시 잘 돼요.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그래도 느낌이 비교적 옛날보다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이제 곧 아마 이제 규장이 안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받아주고 분위기 좋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나도 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아, 훈련이 종료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 다들 알아서 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항상 배는 파도를 만나게 돼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런 거에 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노시하는 말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정말 영국으로 만든다면 최고 하이라이트 대사죠. 난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는다.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 오, 감동이 좀 있으시네요. 아, 막 울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함께 죽을 거예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거예요. 어머니 묘를 제가 만들고 저도 같이 거기서 죽을 거예요. 감동. 축복합니다. 루시 이렇게 말하고 막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이때 하늘은 크게 열리고 원수는 이를 갈면서 물러가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주목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거든요. 홀로 된 여자, 고아, 나그네. 홀로 된 분이 2분씩이나 있어요. 관심이 평소에 2배인데 그 두 사람이 나의 판단은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같이 부둥켜 울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죽는 일에는 갈라설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어요. 모르겠어요? 규장이 막 치열하게 전쟁 치르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고 마음에 울컥하고 올라오가지고 그래 죽어버리죠. 하늘에서 난리 났죠.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시달림의 끝에는 그 죽어버리겠다는 그 울컥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서 울컥하시는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거기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2장 2절 시작. 모압여인 룻이 나오백에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룻이 어머니랑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눈물의 밤이 지났어요. 뜨거운 밤이 지났으나 삶에 바뀐 것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느낌 모르겠어요?
그 어둡고 치열했던 밤에 같이 울면서 주를 위하여 죽기로 했어요. 이 앞으로 장래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죽기로 했어요. 나의 판단을 따라 살지 않기로 했어요. 고생이 예상되지만 이 판단을 주께 맡기고 나는 담담하게 살 거예요. 그 전날하고 그날 밤 이유는 다른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총도 분명히 달라진 것입니다. 원수가 심하게 방해할 때 하나님 눈물 흘리게 지켜보셨을 거예요. 드디어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기대를 모르시겠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요. 새벽에 일찍 일하러 나가요. 여전히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요. 은총이 다릅니다. 은혜가 다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죽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 알아요? 저는 이런 느낌 알아요.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결국 내 판단을 주께 맡기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 그 전쟁 속에서 나의 장래에 대하여, 나의 명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나의 꿈에 대하여 다 주께 맡겨드리고 죽기로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았을 때 지극히 담대한 담담함 속에서 오, 아름다운 용어네요. 스스로 그 담대한 담담함 축복합니다. 이삭 죽으러 가는 건 담대함이에요. 내 처지가 이게 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담대한 거죠. 이삭 죽으러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모든 판단을 주께 맡겼기 때문에 지금 이삭 죽으러 간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판단은 없어요. 상황 판단이 없으니까 사람이 로봇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에 끌려다니냐?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내 삶에 대한 치열한 관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삶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줄 알고 맡겨드림으로써 이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헤쳐나가고 개척해 나갈 만한 담대함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삭 죽는 것은 룻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룻도 세상을 이긴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나의 판단은 주께 있으므로 이삭 죽으러 간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파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파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파도에 빼앗긴다면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고 죽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간 이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요. 연극이나 영화 같다고 한다면 시어머니랑 막 밤새 울고 이야기하고 이제 아침에 어슴푸레 밝은데 롯이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역시 이쪽으로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대사도 없어요. 혼자 조용히 옷을 입고 일하러 가는 복장을 취하고 이삭을 죽을 만한 도구를 갖고 몇 사람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길을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대사 없이 롱테이크로 찍는 거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느낌이나 그림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우리가 친해진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이에요. 축복합니다. 네, 판단을 주께 맡깁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고 웃어야 되는데 오늘 핀트는 여전히 안 맞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삭 드디어 이제 은혜가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 믿음의 결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곧 보아스 나타날 텐데 얼마나 기대 어린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하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새벽 어슴프레 할 때 나올 때 곧 보아스 나타날 텐데 때가 됐는데 여러분 기대를 가져봐요.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보아스를 기대합시다. 예.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보아스 같은 상사를 만날 줄, 이미 상사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축복합니다. 그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총 덩어리 보아스. 규장의 격에 맞는 유머를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고기 사 먹겠지. 난 느닷없이 아무 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예, 룻이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른 거죠. 너무 감사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연히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서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 홀로 된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끓으셨겠어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결정하셨어요. 도움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등장하지 않아요. 뭐랄까, 제가 어디 멀리 이제 강의 여행 갈 때 제 아내가 짐을 싸주거든요. 그때 막 발이 긴 양반도 있고 발이 짧은 양반도 있어요. 발목이. 요새 발목 짧은 양반이 좋더라고요. 나이가 먹나 봐요. 발목이 너무 올라가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발목이 짧은 양반은 좀 시려. 발목 위로 약간. 너무 묘사가 디테일하죠. 근데 이 두꺼운 양발이 좋은 건 제가 누가 신발을 하나 줬어요. 옛날에 가피풀 매거진에 썼던 나이키. 그 신발이 좀 낡아서 이제 누가 새 신발을 줬어요. 부산에 강의하러 갔는데. 이게 신발이 진짜 좋아요. 에어가 가득한 신발이거든요. 무릎에 좋고. 근데 이 새 신발이라 발 앞발이 약간 좀 눌려요. 발가락 앞쪽이. 두꺼운 양말 신으면 좀 보호가 되거든요. 아내가 두꺼운 양말과 목이 긴 양말을 동시에 딱 놔두는 거예요. 골라서 신으라. 당신 말. 근데 여보 내가 2개 해놨으니까 알아서 신어. 저 같으면 100번도 더 말합니다. 나의 배려를 알겠지? 제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조용히 2개를 딱. 느끼죠? 아내가 신경 써서 그런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끼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떤 짐 싸줄 때 마음 써주잖아요. 자식이 딱 짐을 풀어볼 때 그 배려를 막 누리잖아요. 알면 철이든 자식이고.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져요. 룻을 보내면서 보아스 만나라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아침에 특별히 지금까지 이 룻기를 수십 번 읽었지만 한 번도 주목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주목되네요. 4절에 마침 번역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보아스를 만나는 해로 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로망 보아스. 저도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요. 넘버 2죠. 로망. 넘버 1은 이삭이죠. 둘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집안이 좋아요. 성품 따뜻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럼 왜 이삭이 넘버 1이냐? 시어머니가 없어. 그럼 왜 보아스가 넘버 2냐? 나이가 좀 있으세요. 축복합니다. 예, 크게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예, 갈수록 설교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만큼 디테일한 전달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빙빙 돌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예, 저의 모든 판단을 주께 맡깁니다. 찬양 아까 했던 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렴 부분만 몇 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야내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야내 주만 사시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찬양을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좀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자유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사람에 대한 판단에 묶여서 고통과 수많은 질문에 시달리는데 그래서 주께 맡겨드릴 때 더 고통이 커지냐 그게 아니라 자유가 임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가고 원수는 물러가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상황과 상관없이 즐거울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 가운데 일을 더 빨리 해결케 하는 그 자유를 묵상하게 되네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들에 대하여 주께로 결정하고 그것은 그냥 판단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의 권한에 올려드리고 주의 권한에 속한 것을 인정하고 주께서 주신 판단을 받아들임으로 주의 그 해결책과 그 해결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통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자유의 어떤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처럼 그 나의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긴 그 밤이 지나고 투쟁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담담히 그 담대한 순종과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에 대해 나의 판단을 주께 맡기고 담담하게 그 이삭 죽으러 간 룻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하여 판단을 주께 맡겨버렸으므로 그 상황에 대해 죽은 심정으로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심정으로 이제 이삭을 줍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줍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줍는 것이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내가 먹고 살려고 이삭 줍는 거지만 그것은 내가 살려고 수치를 무릅쓰고 먹고 살려고 줍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판단은 주께 있고 주께 맡겼으므로 나의 인생은 주의 것이므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으므로 주를 위하여 줍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담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순종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